여러분 반갑습니다. 햇불공동체교회 성경 공부 오늘은 32강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야곱의 여정,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의 이야기를 봤고요. 오늘은 야곱의 여정 가운데 이제 다시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을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무래도 화해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화해라는 것을 가르치시는지를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마침내 야곱은 에서와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우선은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 이후에 이제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말씀을 지난주에 잘 보시면 기도로 야곱은 하나님께 간청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기도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씨름을 통해서 야곱은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고요. 이것은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과 싸움을 하지 않는 야곱. 예전에는 책략가이자 속이는 자로서 모든 것들을 자기 원하는 방식으로 누리려고 했던 야곱이었는데요. 이제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생각들이 내려지면 내려질수록,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더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즉 우리 양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손이라도 놔야 하나님께서 그 한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채우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데요. 에서와 드디어 만난 야곱입니다. 1장 33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멀리 바라보니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되어 있습니다. 굳이 400명씩이나 데리고 왔을까? 이것은 아무래도 적의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그는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녀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그리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가 앞서 나아가 땅에 몸을 7번 굽이면서 형에게 다가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좀 우리는 중요한 것을 좀 캐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했던 야곱의 행동이죠. 첫 번째, 종과 자녀들을 먼저 에서에게 보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씨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들과 다시 야곱이 만나게 되죠. 이제 형 에서와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전에는 종과 자녀들을 또한 자기의 가족을 먼저 앞세웠다고 한다면 지금은 3절 보니까 자기가 앞서 나아가 땅에 몸을 7번 굽히면서 형에게 다가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는 본인이 앞서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7번 절했다는 것은 그만큼 겸손한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관계 가운데서 무엇인가 틀어졌을 때 한쪽이 겸손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것이 회복되거나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지금 야곱의 모습은 단순히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자기보다 먼저 자기의 가족들을 생각했고, 또한 형 에서에게는 자기의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으로 그에게 겸손의 모습으로 절을 7번씩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갖고 왔는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로 형제들의 재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으며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그리고서 그들은 서로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그쵸. 네. 그랬던 두 사이인데 이제는 서로 입 맞추고 함께 울 정도로 그들 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그 반목이나 또한 오해나 또한 분노와 시기와 이 모든 것들이 다 눈 녹듯이 녹아버렸습니다. 말씀 보니까 그때 여종들이 그 자식들과 함께 앞으로 나와 절하고 다음으로 레아와 그 자식들이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헬이 나와 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물어봅니다. 내가 올 때 만난 그 짐승 때는 무엇이냐? 이것은 뭐 아는데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형 에서에게 선물로 주었던 내용이죠. 네. 그랬더니 야곱이 얘기합니다. 그것은 형님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러니 에서가 얘기하죠. 내 동생아, 나에게도 충분히 많으니 내 소유는 너가 가져라. 그랬더니 야곱이 다시 얘기하죠. 그러지 마십시오, 형님. 형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다면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자, 선물을 주면서 사랑을 베푼다면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형님이 나를 따뜻하게 반겨주시니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말씀을 여기 하고 있죠. 마치 꼭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과 같습니다. 에서에 대한 형 에서에 대한 야곱의 진정 어린 그러한 사과와 동시에 또한 형 에서를 존중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마치 형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과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발 내게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그 선물을 마침내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의미는 뭐냐면 이제 야곱은 뺏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야곱은 주는 자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그 모습들이 성격이나 모든 성품들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린 더 이상 받는 자, 빼앗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 또한 베푸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에서가 야곱의 자녀들과 야곱의 소유물들을 위한 호의를 제안합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에서가 야곱을 보호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화해를 이루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다고 한다면 어쩌면 원수 같은 사람들도 우리를 보호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해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화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화해에서 발견된 진리는 뭐냐면요. 제가 볼 땐 이거 같습니다. 화해는 서로의 얼굴을 진드거니 지그시 바라보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화해의 물꼬를 틀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성경 우리에게 야곱과 에서가 서로 바라보고 야곱은 에서를 향해서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에 뵙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화해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은 서로 얼굴도 쳐다보기 싫고 눈도 마주치기 싫잖아요. 자, 화해는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채휴이란 말을 씁니다. 긍휼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채휴이란 말은 어떤 거냐면 성경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몸소 체험하여서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자, 야곱은 오랜 기간 동안에 타양 생활이 너무나도 힘들었고 또한 고향이 너무나도 그리웠습니다. 형 에서에 대한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되지요. 그리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다가 이제는 존경의 대상이고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형제로 다시 그들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화해, 우리는 어떤 것을 더 바라봐야 될까요? 아까 읽었던 말씀이 거기 나오는 내용이고요. 결국 우리는 구원의 결과는 용서를 받는 것이고 용서받은 자들은 또한 용서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안에 있음을 통하여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3년의 오랜 기간 동안 탈상을 했던 야곱,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용서를 받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는 에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대상이 있거나 혹은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신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곱과 에서의 화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씨름 위에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게 될 때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먼저 씨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씨름 후에 용기를 얻게 됩니다. 가족보다 먼저 나아가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에서에게 7번 자라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겸손함을 갖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소유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의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재물을 모으는 것보다 형 에서와 화해를 하면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변화됨 가운데 자기의 새로운 정체성, 발뒤꿈치를 잡는 자, 남을 속이는 자의 그러한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처음에 야곱에게 향하신 그 참된 뜻과 삶의 가치를 새롭게 그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단을 쌓고 경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그는 이야기했죠. 단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 주 미리 광고 같습니다. 미리 예고해 드리는 건데요. 하지만 가나안에 도착했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 가나안은 악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매우 불행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의 화해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이렇습니다. 겸손은 언제나 화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빼앗는 자에게서 이제는 주는 자로 전환되어진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화해라는 것은 내가 내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모든 걸 통해서 야곱뿐만 아니라 에서 또한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우리의 화해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화해 대상자에게도 똑같이 주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주에는 34장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야곱의 딸 디나의 비극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가나안에서 그는 그의 가족들과 함께 생활을 시작하는데 거기에 매우 안 좋은 일이 시작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 악한 도시에서 겪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 주에 공부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점점점 더 더워지고 있고요. 오늘 정부는 또 방역 지침을 새로 이야기하면서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준하여서 예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만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우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선 모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한 믿는 자들이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고요.
여러분께서 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동참해 주시고 네, 함께 해주시면 또 이 일을 또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주 주일은 우리가 카카오 TV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안전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